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참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20% 그 정도 됐으니까요. 눈덩이처럼 커진다. 참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빚을 지는 경우들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1,000만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한테 나는 이제 빚을 진 거죠, 그죠? 이게 보통 이제 빚을 졌다 하는 의미고요. 또 두 번째는 누군가 당신에게 1,000만 원 갖다 주라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건네줬다. 자, 그런 경우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분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그 빚진 내가 뭔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참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 게 바로 장학금이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이런.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런 복음의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늘 그 마음에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고 또 지혜 있는 자한테도 그렇고 야만인에도 그렇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어떤 의식보다는 다른 심정이 때로는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안 믿게 되면 그 핏값을 당신에게 찾는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처럼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한테 핏값을 찾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난 전하고 볼 일이다. 그래서 막 그냥 상대방의 어떤 심정이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막 무대포로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불친절하게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말이죠. 안 믿는 것은 당신 책임이지만 내가 핏값을 갚아야 된다고 자기 핏값 면해보려고 뭔가 막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전도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더라. 천국 가면 전도한 사람들이 상급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 그래서 보상의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성경은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빛난다. 분명히 이것도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틀렸다 그런 것보다는 바울의 참 빚진 자의 심정, 사랑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이제 부모님에게 사랑에 보답해야지.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 사랑은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래서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지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참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담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사모했던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그 감격, 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유난히 바울은 이 복음에 감격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주님 만날 수 없었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빚진 자의 심정,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동족들 구원해야 되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본인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던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 15절, 로마서 1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4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비슷한 의미인데요, 인종, 소유, 학벌, 재산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또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바울이 참 믿음이 이쁘게 잘 자라나고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성도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정도인데, 로마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간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또 신앙생활 자체가 억지로 하게 됩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책임감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북돋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원해야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참석해주고 나라도 뭔가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받은 사람도 복음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또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막 그냥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 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짜증내고 막 일에 그냥 밀려갖고 왜 나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고 같이 나누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뭐 그러다 보면은 힘이 들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은근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됐는데 자녀들도 예수 믿고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고 뭐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까 봐 겁이 나는. 왜냐하면 늘 그 복음만 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 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했죠.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한다. 또 심지어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능력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서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자기 의입니다.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행과 노력으로 내가 뭐 도를 쌓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뭐 좋은 데 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내 쪽에서 뭔가 신에게 말이죠. 잘해야 막 그냥 이렇게 또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절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야, 정성을 보여야, 그래서 신이 감동 먹어갖고 복을 주신다. 그것이 종교거든요. 우리의 열심도 자세히 한번 하면 종교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열심히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그 영어 표현에 ISM이 붙습니다. 그 이즘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이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유대교가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향해서 또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절 3절. 로마서 2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유대교 당시의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2번 금식하고요. 구제도 하고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즉,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리고 말이죠. 막 경쟁심으로 아무개 가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항상 탈이 나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만 내면 직분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는 열심만 가지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고 늘 거기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됐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은 우리 수고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믿음이고, 뒤의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게 좀 성숙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전체 이렇게 맥락과 의미를 볼 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시작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해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행위로 내 노력과 뭔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말이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내려고 하냐?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고 복음 받을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말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자신의 어떤 육체 말이죠, 육신의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열심히 내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할 수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하면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게 된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종교학자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베드로 성당 무릎으로 말이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루터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왜 지금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나온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주 단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박국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더 포악한 나라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좀 의롭게 사는 나라 통해서 우리가 벌을 한다면 받아들이겠는데 또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험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시험이 들거든요. 사단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 그대로 두십니까? 우리 하박국 3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나보면은 여기 이 말씀은 없다 시리즈 아닙니까? 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우지 않고 없는 것 투성이고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게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시작했다. 자꾸 육체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느 순간에 지금 육체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 넘어, 거기에 상관없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도 주님을 믿고 저는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 믿습니다 해갖고 안 이루어지는 게 없고,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간증하고, 뭐 이것도 우리에게 도전 두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복음 플러스 다른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워낙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